사무엘상 22장 말씀이고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다윗이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던 다윗이 또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또 한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고 또 모압 땅까지 도망가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피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둘람 굴의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굴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둘람 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있었던 곳 중에 한 곳인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 대해서 이 주석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곳은 인적이 끊긴 곳이라 외부의 노출과 위협이 적은 높은 산악지대이다 라고 이렇게 아둘람 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악지대고 인적이 드문 곳, 이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이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적이 없는 그곳으로 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이 막 두려웠겠습니까?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같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곳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마다 거처를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가슴이 아프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도망 다니는 그 신세가요, 너무나도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에 있을 때요, 그 위대한 시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중에 57편 말씀과 142편 말씀이 이 다윗이 방랑자 중에 이 굴에서 적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인데요. 먼저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여 이 굴 속에서요, 이런 시편 57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편 142편도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위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좀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굴 속에서, 인적 드문 그 굴 속에서 얼마나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는지, 얼마나 그 비통한 애통한 이 심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 막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막 몰아져 있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이 막 몰아져가고 어디 갈 바 없는 원통하고 비통하고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건지심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우심과 피난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등장하는 이 다윗은요, 이처럼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돼서요,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로 누가 오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그와 피를 함께 나눈 가족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의 상황,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소중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또한 얼마나 위로해 주고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가정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다윗에게 이 가족들이 와주었고 아마 그것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무리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또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요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400명 가량이나 말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하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 역시도 원통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자기들과 같은 상황이 있던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겠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고난을 겪는지 알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아픔과 고통이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게 됐고 누군가에게는 곁에 있고 싶게 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한 어머니가 자식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느 누가 위로의 말을 해줘도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여인의 말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냐면요 지금 자식을 잃은 여인보다 먼저 자식을 잃었던 여인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식을 잃어본 여인이
지금 자식을 잃은 여인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위로의 자격증을 하나 땄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참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참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잘 이겨냈을 때, 이것을 잘 간직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자격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또 저보다 어린 누군가가 겪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되고 비통하고 애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까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영성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편의 시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하며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에게 다가왔던 이들은 가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또한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그런 고통과 아픔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저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 주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큰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과 깊고 긴밀하게 교제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기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